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날씨 우리에게 주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이 가뭄을 해갈시키시는 단비를 내려주셨다가 이렇게 좋은 날씨로 저희들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터치해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배에 새겨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져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심히 약한 종이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도의 헌신. 오늘의 이 헌신의 주인공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분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네.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로마 감옥에 있는 그 사도 바울에게 온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하긴 그건 훨씬 이전에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붙어서 그 감옥에 2년 동안이나 있다가 로마로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소식을 주시하고 있다가 로마 감옥에 가서 누가 사도 바울을 수종들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헌금을 모아서 그에게 파송을 시켰습니다. 이 파송한 게 에바브로디도가 간 목적은 사도 바울에게 헌금 보내주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었고 그에게 수종 들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그게 아마 어떤 그 신분이 그렇게 고귀한 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약간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로마에서 사도 바울의 감옥 생활하는 걸 도와가면서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26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자기가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게 이렇게 수종 들고 같이 생활하다가 사실상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병까지 났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병 났다는 얘기를 빌립보 성도들이 듣고 우리가 보낸 사람이 그 병이 들었으니 하고 그들이 걱정하고 심히 죽게 될 지경까지 그 병이 심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다음에요. 28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여 내 근심도 들어하니. 지금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하고 이 사도 바울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가.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니까 그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근심하게 되고 이렇게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서 이렇게 서로가 한 마음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29절 30절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바라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틀림없이 사도 바울을 수종 들기에 위해서 파송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 사람들이 그렇게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를 인정하면서 그가 가면은 나도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서 그는 존귀히 여김을 받을 만하다고 그를 올려 세워줍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의 함에 있어서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어떤 때 병들어요? 너무 그 수고를 많이 해서 자기 몸이 피곤해지고 자기 몸이 좀 연약해졌을 때 병듭니다. 아마 지금 짐작컨대는 에바브로디도가 여기에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했다는 이 말은 이 병들어서 많이 죽게 되었던 것만이 아니고 오직 사도 바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특히 모든 이 바울 서신을 쭉 다 들어보면은 그렇습니다. 아마 로마에 가가지고 조금 어떤 일정 기간에 감옥에서 나왔다가 다시 붙잡혀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이 성경 말씀이 어느 성경 어느 구절이 그 기억을 못하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아닌 에바브라가 로마에 한번 왔어요. 왔는데 사도 바울을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를 만났습니다. 그때는 감옥에 있으면 그렇게 못 만나 수소문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냥 틀림없이 감옥에서 잠깐 나왔다가 다시 수감된 걸로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왔었을 때도 이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과 함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언제나 함께하는,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함께하는,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성스러운 성도라는 점으로 이 디모데가 그렇게 그 사도 바울과의 관계에서 그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복음을 함께 전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는 어떤 식으로 자기 아들이 아비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모든 걸 다해서 사도 바울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했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서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던 것. 지금 사도기 에바브로디도도요, 이 로마에 파송되기 전에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친밀한 관계까지는 되지 않았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 가서 그를 수종 들면서 그와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그와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요,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듯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제나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하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은 죄인을 가까이는 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용서해 주기는 해요. 죄를 어느 때 용서해 줍니까? 자기가 회개하고 나올 때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한 번도 안 짓고 살아갈 수 없죠. 우리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분명히 우리한테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죄 없다 그러면 거짓말쟁이라고요. 난 절대로 죄진 일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그러지 않게 되죠.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에서 이거는 아닌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걸 두들두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그 죄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친밀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직접 해서 너 하나님과 직접 관계라고 형성이 되어지면 상관이 없겠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만 의식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혼자 있는 시간에는 내가 그 사람과의 그렇게 관계가 이렇게 흐트러졌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건 알면서도 그에 대한 그것을 바로 세우려고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보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연상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건 뭐예요? 관계 회복을 못하는 건 흔히만 내 경우로 봐서는 내 자존심 허락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고 사과하는 것이 힘든 것이 내 자존심이라는 얘기예요. 그거 버려버리고 나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민환 목사의 제가 이민환 목사의 그 책 저서가 3권이에요. 그냥 이것저것 닥친 대로 읽고, 그분은 어떤 한 스토리 쭉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전부가 다 그 자기의 어떤 간증 아니면은 사역할 때 그 말씀 증거한 걸 그대로 이제 책으로 펴낸 건데, 그 제 하늘의 신부라는 책을 보는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32살까지는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지면서 살려고,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살려고, 어릴 때는 엄마 아빠한테 인정받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그 기대를 하는데 그 기대에 부응해서 그 열심히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스트레스 받았다 이거죠. 가서 그냥 엄길에 결혼해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해를 쓰는데 결국 인정 못 받고 말더라 이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다가 정말 32살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돼서 했는데, 그래도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렇게 많이 힘들더란 얘기예요. 그냥 예수 믿게 됐는데 그때부터서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온갖 어려운 일이 다 닥쳐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병이 안 들면 자녀들이 병이 들고, 자녀들이 삐딱하게 나가고. 그래서 10년 동안 그 싸움을 하다가 도저히 자기로서는 더 이상 버텨나갈 힘이 없어서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자기 전체 다 내려놓고 나니까 그때부터서 자기 삶에 기적들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이 그 자리 다 포기하려는 게, 그러면서 자기는 왜 그렇게 32년 동안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왜 안 버티냐? 자기는 똑똑했거든요. 자기는 가진 것이 많았거든요. 자기가 뭔가 해가지고 쓰면은 다 해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뭐 필요하냐는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못했다는 거죠. 예수 믿고 나서도 이래서 그 변호사로서 승승장구하고 정말 그 검사 생활하면서도 그렇게 잘 나가던 검사가 그래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목사님 권유를 받아들여서 사역하기 위해서 정말 마약하고 그 빗나간 애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검사직 그만두고 변호사라고 했잖아요. 변호사 하면서 잘 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한다는 게 뭐든지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무슨 문제 하나 생기면 자기는 한 20, 30권의 책을, 거기에 관련된 책을 다 사다 그 다
보고 나면 해결이 되어져 나갔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문제는 해결되는데 막상 자기 문제, 자기 아들의 문제, 이런 문제 도저히 안 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배운 거 많고 가진 거 많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가 그렇게 힘이 든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하는 거, 나라와 건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말로는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 자신에게 자신을 온전히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용납을 안 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자기 아들이 자폐증도 나아지고 자기 갑상선 암도 고쳐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특별한 사람들이 있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부모님들이 신앙이 참 좋아가지고 참만 그 기도를 해가지고 자기가 저도 이 청년기 한참 대학 졸업하고 이 사회에 나와서 잘 나가다가 갑자기 어느 날 다 그만두고 저 어디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 정말 그는 100명 중에 하나가 아니고 10문제 가운데 한 사람 돌아온 거는 그것도 많은 거래요. 100명 중 1000명 중에 아니라 정말 한 1000명 중에 한 사람 될까 말까. 그러나 정말 그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가지고 철저하게 지금 자기가 이렇게 승승장하고 잘 되나가서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고 예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신 거다. 그러니까 내 삶을 나를 위해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자기 벌써 그렇게 변화되어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는 한데 거의가 다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은 것을 누린 사람들은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돌아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더라. 그러면서 정말 우리 기독교의 진수는 정말 내 자신한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가 내 자신을 주관할 때 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인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 전에는 이렇게 에바브로디도처럼 헌신되어지는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처럼 그렇게 충성스럽게 사도 바울에게 충성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말 제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되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조금 꺼림직한 게 있으면요, 그냥 내려놔버리세요.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주도 이 말씀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처음부터 우리에게 전능자 하나님처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 받아가지고 다스리도록 한 거예요. 그렇게 다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게 됐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거 건너뛰려다가 아담과 하와는 그 건너뛰어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자기들이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려고 하다가 결국은 죄 짓고 마른 거거든요. 그것도 요즘 제가 이 여호와의 증인에서 나온 책, 그걸 그것도 우리 혜림이가 가져가라고 그랬다고 해서 그 책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그건 제가 그걸 열심히 보고 있어요. 왜 보냐면요, 그 문장 한 장 하나 보면은요, 틀린 말 없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다 인용을 하면서 그 해석까지도 거의 딱 꼬집어서 이건 아니다라고 지적할 만한 거 거의 없어요. 그 전에는 그걸 보면서 이게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데 참 이게 틀림없이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이니까 내가 이걸 찾고 맞다 그렇게 해서 보다가 보면은 내가 여기 혹시 동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겁이 나서 집어 던졌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도대체가 애들이 어느 부분에 가가지고 이 말씀에서 어긋나지는가를 보려고 열심히 읽어요. 근데 지금 좀 여러 페이지를 좀 보고 나니까 어디가 틀리냐. 자기네들이 성령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다 인정을 해 나가는데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여러 가지 노력해가지고 애써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살아가는 그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율법주의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가정의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갈 수 있는 것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보면은요, 그렇게 보면 그 말씀 가운데 틀린 건 없지만 뭐냐면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관과해버려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쉬운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들은 개라고 그럽니다. 개라고. 성경에 개라고, 다른 사람을 개라고 해놓은 거예요. 참 이게 성경 말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쉬운 생각을 들어요. 그들은 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행위로 행해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의리고 다는 그거는 전부 다 실패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좀 뭐 하는 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시키신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가능한가? 자, 이게 세 번째 지금 이제 이 장면 띄우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라고요? United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된 자예요. 이건 우리가 언제나 우리 마음가운데 인식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된 자다. 여기서 어떤 비결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분명히 그건 우리가 인식하고 지나가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제가 쉬운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한 대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행한 대로 행동하자. 그는 여기서 지금 뭐예요? attitude라는 단어 하나로 딱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의 생각, 그 태도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your attitude should be라고 그랬죠. should be same as 그리스도하고 꼭 같아져야만 한다. 이것까지는 우리 잘 알아요. 근데 이대로 안 되어지더란 얘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대로 닮아서 그대로 살아간다는 건 우리 머리를 알고 있어요. 우리는 저는 그래요. 가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같이 언제나 행하는 거다라는 거는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특히 어느 때에 발끈, 누가 나한테 뭐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면 발끈하고 올라올 때, 그때 한 발짝만 딱 뒤로 물러서가지고 저거는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예수는 똑같이 그 말 듣고 계신다. 예수는 똑같이 그 모욕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발끈해질 필요가 없는데 그 한순간에 그거 잊어버리고 발끈해지는 건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생각은 거의 끊임없이 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어져요. 사실 불가능하죠. 근데 그것이 왜 가능하다고요? 지금 오늘 이 성경은 쉬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지금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개성에는 뭐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하는 구절을 이렇게 했어요. 아마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이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는 예수의 연합된 자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도 자극을 주는 거죠. 내 대신 생각해 주진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내 생각을 대신 해주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는 주셔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내 마음의 생각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것만 고정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딜 가서 무엇을 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아닌지 그만 살펴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다면 거기에 순종하겠다라고 마음에 작정을 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한번 다시 자기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구한테 가서 사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먼저 자기가 사과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되겠다고 해야 되는 줄을 알지만은 사과하겠다고 생각하는 마음 먹었던 때하고 뭐 이것저것 핑계 대면서 아직은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내 행동 달라집니다. 하겠다라고 결단하면은 저 동문아파트 그 엘리베이터에 그거 써놨습니다. 내가 뭔가 결정하면 내 속에 든 그 숨겨진 그 에너지들이 막 솟아난다고. 그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이에요. 그들은 그 성경을 인용한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내 목숨 제껴놓고 하여간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 내리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물론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내가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지금 이제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정말 이 성도가 헌신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 알고 있죠. 근데 헌신한다고 그러면은 좀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회방하지 않고 그것을 막지 않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헌신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정말 이 빌립보서 2장에서 가장 정말 나머지 것들은 이 성도의 헌신이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오늘 지금 이제 띄우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닮아서 온전히 겸손한 자세로 이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것이 우리 빌립보서 2장에서 언제나 마음껏 사겨두고 지나가야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고 이 에바브라 디도처럼 목숨 내놓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요. 사실 이문환 목사의 책을 보면서 저는 늘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다짐해가면서 가끔 그래 책에 뭐가 빠지면 제 젊은 청계의 선물도 거기에 푹 빠져 있었었는데 지금 이문환 목사의 그 세 권 책을 보면서 그게 푹 빠져들어 읽을 때마다 제 자신 다시 한번 새롭게 해줘요. 이문환 목사 사실은 그러면서도 사실 자기는 결국 암 때문에 갔어요. 하지만 그 간 것이 그는 오히려 그래서 그 하늘의 신부라고 책 제목은 그 책은 이문환 목사 죽은 다음에 그 책을 발간해냈어요. 그러면서 그는 뭐야? 자기는 하늘의 신부로서 하늘나라에 가서 그렇게 소망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전혀 자기가 아파서 지금 죽을 줄 알면서도 그것 가지고 염려하거나 심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을 살다가 부까지 살다 갔다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지금 이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도록 이렇게 능력 주고 힘 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면 못할 거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자존심 좀 상해도 괜찮아요. 남한테 좀 무시 좀 당해도 괜찮아요. 대접 못 받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로는 에바브로디도가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도 바울에게 가서 죽게 될 징에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에게 헌신했듯이 진실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정말 우리의 목숨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세상 체면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제들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받는 제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